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옷을 지키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옷과 의의 겉옷을 같이 주십니다. 처음에 같이 주십니다 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들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옷 입은 자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습니다. 그럼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4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씀하시면서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흰 옷은 생명책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4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여기는 다 더럽혔어요. 거의 더럽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4대 교회에. 그럼 요즘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처음에 다 받았죠?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몇 명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옷을 더럽히지 않았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행위, 삶을 보면 돼요. 또 그의 성품을 보면 됩니다. 성품. 이따 베드로후서 얘기 쭉 나올 거예요. 그럼 뒷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나와요. 성품, 신의 성품이 내 속에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은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 열매 다 성품이지요. 성품과 관계 있어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자는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 자지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중에 어디선가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교회 다녔어?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삶의 열매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교회 다녔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열매가 보였었단 얘기지요.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겠지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여기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몇 명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많지 않을 거리요.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기 4대 교회도 그랬단 얘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대요. 몇 명이. 이것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참 두려운 얘기죠. 그럼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이 더럽혀진 사람은 이제 그럼 소망이 없느냐? 아니요. 옷을 씻으면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늘 본문 읽었던 데지요. 왜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도요,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라는 얘기입니다. 삶과 이게 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거의 그거랑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깨끗하고 맑다 그럼 그 주변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씻어야 돼요. 옷을 어디다 씻어야 되느냐?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래요. 그럼 옷을 씻는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는 뭐라고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은요, 구원파.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회개했으면 그 다음 회개가 필요 없대요. 끝! 만약 진짜로 그 교리가 정말로 진리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을 때 처음 회개했어요. 그 후로 그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안 졌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럼 그 사람 천국에 가기는 힘듭니다. 옛날에 한번 했던 회개가 다 용서했다. 그러면 여기 왜 교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만약 그 교리가 맞다면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교회는 이미 회개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7교회 중에 5교회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가 영원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개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일하고 일컫는 동안에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됨을 면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일하고 얘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옷을 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4번, 옷이 벌거벗겨집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 그 얘기예요. 벌거벗었다. 이미 뭐가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다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교회들 모습 아니에요, 이거? 전철역을 바꿔서 교회 입구로 만들고 누가 보더라도 대대의 남을 업적을 남긴 것인 양 교회를 그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거기 예수님도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경비한테 걸릴 것 같아. 그런 거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벌거벗겨졌어요. 이미 근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벌거벗겨질 수 있지요. 여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벌거벗겨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상실되는 겁니다. 벌거벗겨지는 게. 무서운 말씀인데 여기서 상당히 옷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벌거벗겨지면 멸망받게 되는 수순에 들어간 거예요. 호세아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죽게 할 것이며, 벌거벗기면 죽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아까 보셨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벌거벗겨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사야죠.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처방으로 내가 너한테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보래요. 불로 연단한 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진리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래요. 말씀을. 그래서 부요하게 되래요.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서 그걸 가지고 부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 부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건 부러워할 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흰 옷을 사래요. 옷을 사래요. 옷이 벌거벗겨졌으니까 옷을 사래요. 그래서 수치를 가리래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요. 지금 이 땅의 것으로 꽉 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 땅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그래서 눈을 떠보래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래요. 뭘 성도가, 교회가 봐야 되는지를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마태복음 25장 9절, 열처녀 비유에서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다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한 번 쓸 거, 그냥 조금 쓸 거, 불만 켜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썼나 보지요. 그러나 더디 오시니까 이미 기름이 다 타서 이제 없어지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라. 근데 사는 것도 때가 있어요. 이 미련한 5처녀가 가서 사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때는 늦었어요. 문이 닫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봐야겠지요. 계속 성경은 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사야 55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밑에 것도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귀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보셨어요?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여기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는 거는 하나님께 와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죠.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이 그래서 살 기회예요. 사야 돼요. 지금 벌거벗겨졌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여기 지구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벌거벗겨졌어요, 교회들이. 그러나 아직 기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요. 개인이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발가벗겨질 수 있지요. 그러나 아직까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 와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아직까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는 말을 구별을 잘 해보세요. 그거는 노아가 있을 당시에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때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는 롯이 살았을 당시에 있는 그런 때가 벌어질 것이다, 그 말도 돼요. 그것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노아는 때가 넉넉하게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가족까지 다 넣을 수 있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긴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그러나 롯은 어때요? 때가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가 몰아내서야 겨우 자기 몸만 그냥 빠져나오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때가 악해요. 요즘 시대는 그럼 어느 시대일까요? 지금은 노아입니다.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얘기야. 그러나 롯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기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돼요.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임으로 그 참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지요. 그건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이죠. 접붙임을 받아 살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던 돌감람나무들이 꺾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꺾였던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여기에 다시 접붙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70일회로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7년 환란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럼 69일회는 다 지나갔고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인 장차라는 시간을 가고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펼쳐질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한 일회는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우리가 마냥 이방 크리스찬인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구원의 시간이 닫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각으로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급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롯의 때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아주 그냥 턱걸이로 딱 구원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때가 있다. 사면,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회개, 사죄의 약속. 이게 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옷을 잃고 새로 사는 것이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잃지 않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벗겨진 다음에 그 옷을 살려면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옷을 주실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쉽게 주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한번 벗겨진 옷이 다시 입혀지려면 여기서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옷 입었을 때랑 그렇게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므로 5번, 옷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지키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옷을 안 입었으면 옷을 입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과 연결시키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전에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어요. 헬라어는 성, 남성, 여성, 중성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수, 단수냐 복수냐, 격, 이제 여기서는 격이 해당 안 돼요. 성과 수만 해당돼요.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이것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아니죠. 6가지죠. 6가지. 첫째는 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수냐 단수냐. 만약 이것이 이것들 하고 복수로 나왔으면 그 앞에도 복수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수로 나왔으면 단수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이 중요해요. 성은 남성으로 나왔으면 그 위에도 꾸미는 선행사가 남성이어야 돼요. 중성이면 중성이어야 되고 여성이면 여성. 근데 여기 이것 제가 N이라고 썼잖아요. 이건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면 중성인 걸 위해서 단어를 찾아야겠죠. 선행사를.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 근데 그 위에는 중성이 없어요. 은혜는 여성, 믿음도 여성, 구원은 남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 문장 전체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냥 누구를 신뢰하고 믿는 것, 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예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최초의 일이지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쉽게 받아요, 옷을.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받았을 때 그 옷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옷 관리의 최고 방법은 옷은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지킨다는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들은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여기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파손하였다. 파손했다는 말이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배가 파괴된 걸 파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에 관해서 파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배를 띄우고 잘 가다가 그 믿음이라는 배가 파손돼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말로 치면 옷이 벗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예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냐면 디모데전서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다 믿음에서 파손돼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지금 여기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바울이 이름까지 거론해서 있다고 얘기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믿음을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옷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스스로 정결케 해서 옷을 지켜내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케, 스스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었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을 누가 입는 거라고요?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하나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옷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 입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이 옷을 희게 지켜내고 또 더러워지면 어린 양의 피에 빨고 해서 옷을 지켜내고 결국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세마포 옷이 뭐냐? 그게 결혼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여할 수도 없지만 혹 어떤 잘못돼서 참여했다고 쳐요. 그래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옷 입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은 전체가 옷 입는 얘기예요. 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옷이잖아요. 갑옷. 옷 얘기. 바울은 계속 옷 얘기. 이게 성경 전체는 옷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옷은 구원의 옷. 구원을 받으면 속옷,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이 입혀져요. 그럼 이것을 옳은 행실을 통해, 계속적인 옳은 행실을 통해 하얗게 지켜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옷이 더러워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메시지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흰 옷 입고 준비하는 게 신부 단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혼 예복을 또 입혀주세요. 세마포 옷이에요. 그걸 입고 우리가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원을 옷과 적용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유익하실 거예요. 옷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주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주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하나다. 그래서 내가 되는 거죠. 육체도 나고 내 마음도 나고 내 영도 나고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어가 있으세요. 언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하죠. 우리도 사람도 언어가 있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인간들을 만드셨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래야 정상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우리도 원래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게 정상이에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망가졌지만 정상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미워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사람도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갑자기 또 단수가 됐어요. 자기 형상은 단수예요. 우리의 형상인데 단수로 자기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 모습대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냐?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다르게 생기신 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게 다 같이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게 복이 뭐냐? 복은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같이 다스리라. 그러니까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걸 받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은 그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 복이 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다 다스리라고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을 줬으니까 너는 생육할 수 있어. 너는 번성할 수 있어. 땅에 충만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이거는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기 때문에 영혼에 관한 말이기도 하고, 이것은 마음에 관한 말이기도 하고, 이거는 육체에 관한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다 자신을 이기게 되고, 그렇게 정복하고 충만하고, 마음도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결혼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많은 제자를 만드시고 많은 자녀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고 그렇게 다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거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채소와 열매는 사람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들은 풀을 먹게 돼 있어요. 풀. 그래서 동물들은 풀을 먹고 사람은 채소와 열매를 먹게 돼 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질서가 깨지면서 동물들 가운데 채소를 와가지고 막 먹어버리고 막 그렇게 막 흐트러버리고 밭을 망겨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질서는 푸른 풀들은 동물이 먹는 거고 사람은 채소와 열매를 먹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1절 말씀에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에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먹을 것들을 다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심히 좋았다고. 다른 날은 그냥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는 아주 마음이 좋으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고, 너무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다 지배해.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채소, 모든 나무 열매 너희들이 다 지배하고, 공중의 새까지 모든 기는 것까지, 하여튼 모든 거 너희들이 다 지배하고 다 정복하고 잘 살아. 그래서 열매도 많이 맺고 그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너희들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습 볼 때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살면 마음이 너무 좋죠.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시고 너무 마음이 좋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죄를 졌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네가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은 그렇게 망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쫓겨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런 땅에 살게 됐어요.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죄악된 세상,
정말 어려운 세상을 그렇게 살게 됐어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문제 많은 세상에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희들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아벨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벨은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은요, 내 마음대로 하지, 곡식 가져가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예비해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비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사람이 다 멸망합니다. 다 웃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노아와 8 식구는 다 그렇게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받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을 어기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라.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지 않는 백성들이 있고,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무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받아라. 내 말을 받아라. 너희들이 영생을 갖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받아라. 너희들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말씀을 어겨서 너희들이 죄인 되었고 복을 다 놓쳐버렸고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말씀을 받으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 에덴 동산이에요. 형통하고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복이 필요한 것이고,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면 이 땅에 복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선택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죄인, 악한 행동을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고 오만합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 내가 알아서 해. 난 내 생각대로 해.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오만이고 이게 죄인이고 이게 악인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2절 말씀 보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을 때는 오직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그래서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복을 거둬 가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복을 부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이 있으면 번성하는 거죠. 충만한 거죠.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죠.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있으니까 물이 넘치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웃자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웃어. 근데 뭐 안 웃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근데 진짜 그래,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러면 다 뜻이 통하는데 모든 일이 다 강조를 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 받게 되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따라갈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 개인도 형통하고 아멘. 건강도 형통하고 아멘. 생업도 형통하고 아멘. 가족이 형통하고 아멘. 인간 관계가 형통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다, 모든 일이 다, 모든 일이 다가 뭐라고요? 모든 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야. 할렐루야. 뭐 아멘. 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은 견디지 못하고, 악인과 죄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별걸 다 하고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죄인들은,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완전해가지고 의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받으면 의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래, 나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는 의인이다,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는 거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니까 어려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문제가 임하고 그렇게 살게 그냥 두셨어요.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멘.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멘. 정복하게 해주시고 아멘. 번성하게 해주시고 아멘. 생육하게 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진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형상 회복이라고 말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닮아감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2017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새해에 결심만 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말씀을 떠나가지고 죄인 된 거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온 거네, 에덴 동산을 다 뺏긴 거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네. 말씀을 받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인생이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녀가 새해에 내가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담배도 끊고 내가 새해에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뭐 나쁜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다 결심을 하는데 부모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 이 자식이 왜 그러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가 마음을 먹기만 하는 걸 봐도 기특하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 참 기특하구나. 아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아,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아 우리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떠나가지고 인류가 어려워졌네.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의 결단만 해도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인정하시고 아멘. 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이 심히 기뻤더라. 인생들이 복되게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구나. 이제 말씀만 받으면 우리가 회복되는 거네.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그런 거구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부족해도 말씀을 받겠다.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에는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부족해도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생육하게 하시고 아멘. 번성하게 하시고 아멘. 정복하게 아멘. 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아멘.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늘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난 내가 알아서 살아. 말씀을 왜 읽어? 바쁜데 무슨 뭐 말씀 목사나 읽으라 그래? 난 안 읽어. 이건 복이 없는 사람. 그러면 정말 계속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